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우리 기독교에 대한 회개 그리고 자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우리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의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마지막 삶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첫 제자들을 찾으실 때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루 동안 있다가 베드로에게 와서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내 이름을 반석이다, 베드로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이름도 지어줬지만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끝나시고 나서서 베드로에게 가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아서 2배에 잠기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 오니까 나를 떠나주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배와 고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 3년여 동안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의문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었고, 거침없는 질문을 던졌고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제자였으며, 또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으시는 사단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제자였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렸던 자였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잡혀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는 가야바 법정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무참하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중에 여종들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고요. 또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때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이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지 뚜렷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지방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불려집니다. 이 가룟이라는 말이 그 지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룟 지방에 사는 유다다. 그럼 이 가룟 지방을 어디라고 얘기하면 그리오 지방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가룟이라는 말을 쓴 것은 유다와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 가룟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방인데 유다 본 지방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유다 족속의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1명은 갈릴리 출신인 반면에
유다만큼은 유다 지파의 유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에 예수님의 전대, 그 회개를 맡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한 계기가 있었지요.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인 엿새째, 이제 십자가에 죽기 엿새 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점심 식사를 초대받았을 바로 그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손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초대한 사람에게 발라야 할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보자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그 향유가 약 200데나리온 되는데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그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그 말에 동의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하시지요.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하는 일도 같이 전해질 것이다. 아마 유다는요 이때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한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말하고 은 30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바로 유월절 잔치를 하는 최후의 만찬이 열려집니다. 예수님은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죠.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이미 모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시면서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팔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찬이 무로 익어가는 그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 거리잖아요. 자기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 사람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제게 좋을 것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할 때 유다가 어떻게 말을 하죠?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유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였다. 예수님은 이후에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며 내 살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시고 다시 잔을 주시면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고 그것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대제사장에 가서 군호를 짜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간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그 관정에서 증인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신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자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고,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그들에게 요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놓아줄 것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놓아주겠습니까? 네가 당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목을 메어 자살하고, 사도행전의 말씀 보니까 그 줄이 끊어져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전개를 간단히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 시각을 한번 접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사람 중에서 과연 인간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중히 여기는가, 여기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이 둘 중에 누가 더 양심적이고 인간적일까요? 저는요, 이 가룟 유다가 더 인간적이고 양심적이라고 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로서 증인석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무리들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에 안타까움과 어쩌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어린 여종이, 또 다른 여종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너가 그와 함께 했다, 그 당이다, 너의 말투가 그걸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여러분 부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는 말에 생각나서 여러분 닭이 울자 심히도 울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장례식에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숨었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베드로는 참으로 비열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수제자라고 했다면 누구보다 먼저 이 잘못된 신문을 당하는 자리에 당당히 서서 증언을 해야 했고, 예수님과 함께 신문도 당해야 했고 채찍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말과 그 당이란 말과 너의 말투가 그것을 증거한다고 할 때 가장 비열하게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죠. 그가 울은 울음, 참 스승을 위한 울음이었다고 하면 정말로 법정에 들어가서 정말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들과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울기만 하였지 오히려 잠적하고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말이에요. 물론 배신하고 그 심판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왜 예수님을 저들에게 팔아 넘겼냐 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심판을 당하시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처벌하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만들 것을 기대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기대도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기대와 같이 그들을 대항하지 않고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나약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봉변을 그대로 당했고 채찍도 맞으면서 그의 능력이나 힘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일반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정죄함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 그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달려가서, 그리고 아마도 항의했다고 보여집니다. 왜? 빌라도에게 예수 넘기기 전에 그를 구할 마음을 가지고 은 30을 도로 주며
예수님을 빼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 했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천하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놓아주지 않자. 그는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그리고 가서 자살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 선생이 자기로 인하여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당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 죄를 청산하기 위해 자살한 것입니다. 그가 그 자신의 죄를 청산하였다는 것은 그가 참으로 인간적이었고 양심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보세요. 자신이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고, 죽는 데도 함께 가겠다고, 그리고 함께 죽겠다고.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서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가장 비굴한 방법으로 어린 여자의 앞에 부인하고 맹세하고 초주하는 을이라고, 인간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의 죄값을 누이치고 죄에 대한 대가를 가련 유다가 정말로 자살한 것이 베드로보다는 더 낫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굴하게 선생을 매도한 양심 불량의 제자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런 인간적이고 양심적인 유다의 죽음을 영원한 죄인으로 돌리고 자신의 양심을 속인 비열한 베드로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추앙하는 말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인간적으로는 유다가 베드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룟 유다가 인간적이고 양심적이고 그것을 못 견뎌 스스로 죽은 이 가룟 유다, 그는 영원한 죄인이,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그런데 양심을 속인 비열하게 보이는 바로 이 베드로는 위대한 종이라 추앙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청산하는 방법이 달랐단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처단하였습니다. 바로 자살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자살이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살은 인간에게 죄악이 되는 것은, 죄는 인간이 스스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끊는다는 것은 죄의 눌로 죄의 종이 된 증거라는 것이죠. 죄는 인간이 끊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끊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죄를 자기 자신이 청산한 것입니다. 또한 자살은 생명의 주권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고 생성됩니다. 그 예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냐니, 그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고 검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들의 백합화와 그리고 들풀도 하나님이 가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살하는 것은 내가 그 생명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득죄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은
나를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로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죄 지을 수밖에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형제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70번에 7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왜 이 선언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멸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죄는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그 용서의 길을 내가 가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싸가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수제자의 자리에 그대로 그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왜 그 지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죄송스럽습니까? 얼마나 피하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염치없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용납하셨습니다. 그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미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의 삶입니다. 내 생명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여정을 그분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는 십자가 처형 앞에서 예수님처럼 바르게 달릴 수 없으니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순교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삶을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자살과 베드로의 십자가의 죽음,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또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마도 이것은 베드로의 십자가의 죽음일 것입니다. 자살은요,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십자가의 고통은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길을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결정한 유다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은 사단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건 그런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살은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종이 되어 내 생명을 내가 주인이 되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살을 죄로 정하고 금지해야 합니다. 자살을 동조해서도 또 이해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자살이 이렇게 많이 표방하지요. 자살도 병이다. 외로움에, 우울증에,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에 온갖 것을 다 갖다 붙이면서 자살도 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살을 조장하는 소리를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살은
자신을 사랑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양심의 소리. 우리는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성찬사께서요, 자신을 돌이키라는 말씀, 저도 손해보는 데 있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질문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준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듣는 것은 오로지 자기 양심의 소리, 자기의 부끄러운 소리에, 자기 양심에 의해서 그 소리에 자신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건 내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의 소리, 우리는 그러잖아요. 양심을 따라 살았다. 내 양심은 불안한 거예요. 내 양심은 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양심은 길이 아니에요. 참 우리의 살려는 것은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상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사람의 발들을 씻어주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는 못 씻는다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내가 순간마다 죄를 씻는 건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의 소리는요, 양심은요, 세상 기준에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살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죄 용서의 길을 막는, 그리고 내가 생명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단이 나에게 심어주는 그 심음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를 이기고 자살이라고 하는 이 병이라고 하는 악한 사단의 이야기, 의사의 말이 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의사가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돼요.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 양심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셨어. 생명의 길, 의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길을 갈 것이냐, 양심적인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는 주님의 사람으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